로마서 제5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삶에 보람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목적에 맞는 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렇게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지만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무화과를 베버려라. 다른 포도나무에 방해만 된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3년이나 와서 보았지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해버렸어요. 그래도 이튿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을 때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에 충실한 그 목적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라면 그 나무의 목적에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가 맺는 나무가 돼야 되고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가 맺는 나무가 돼야 되고 또 무슨 다른 꽃나무라면 꽃이 피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꽃나무인데도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목적으로 심어놓은 나무인데도 열매가 없고 그러면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한 목적에 성공적인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음악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축구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셨으니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 그러니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이런 자연, 우리 인간은 이런 자,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자가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우리는 이런 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4장까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우리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화평을 누리는 자.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부 가운데서도 그냥 마음문을 닫아놓고, 한 집에 살지만 마음문을 닫아놓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음문을 닫아놓고 대화도 없이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문을 닫아놓고 불편하게 대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하고 가깝고 정말 사랑스럽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관계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 화평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순간순간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가 있고, 예?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 예?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은 생각지도 하지 않았으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니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요단강도 갈라진다니까요.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처절한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가 리더자입니다. 갈렙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네 내 얼굴을 봐서 우리 지파에 좋은 땅을 분배해줘, 그렇게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되게 해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도 45년 동안 내가 경험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지금 나이 85세지만 난 지금도 강건하다. 나는 그 말씀 믿고 있다. 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내가 믿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헤브론 그 산지, 그 땅을 달라 그래서 그 산지 전쟁을 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그 헤브론 지금 예루살렘 땅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세 번째,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라.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 좀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밤마다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거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소망이 최고라는 거예요. 과거에 청송교도소 보안계장으로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은 저하고 박효진 장로님이 사실 우리 늘샘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에서 그분이 평생 처음으로 우리 늘샘교회 제가 초대를 해서 제하고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늘샘교회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이 소문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때 청송교도소 보안계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제도. 그런데 청송교도소에는 거의 사형수들, 청송 교도소라는 것은 형을 다 산 사람들이, 청송 교도소는 형을 다 산 사람들이 형기를 마쳤지만 세상에 내보내도 이 사람은 사람 구실 못한다, 이런 사람들만 청송 교도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인간 쓰레기들만 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는 사형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거기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보안계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님의 경험을 간증을 하는데, 사형 집행하는 날은 아침에 밥을 잘 차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니까. 그런데 사형수들이 아침에 거의 독방이니까 아침에 좋은 그런 음식이, 평소보다 좋은 음식이 나오면 아무도 그것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그것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은 소망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연세가 80이 넘으신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 소망이 있는 자가 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망의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형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는 소망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세 번째 소망을 가는 자가 되어라. 소망을 가질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소망이 없으면 진수성찬, 지금 내 앞에 진수성찬 차려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한날 이런 세 가지의 목적, 본질에 충실한 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